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서로 기도하는 교회. 지난 2010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교회. 서로 기도하는 교회. 이 표를 정한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표 중에 하나가 서로 기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 신앙 공동체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낙심과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다툼과 미움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심령들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이지. 제일 먼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진리, 이 엄청난 사실을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리신다. 이 살리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김금모라는 가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2000년대 국민 가수로 인정받던 그런 가수였는데 그가 장지연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 장지연이라는 여성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김금모 그 가수의 장인이
목사님이신데 장욱조 목사님이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이 장욱조 목사님도 70년대는 김건모 못지않은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장욱조와 고인돌 그룹을 형성해서 컨트리 락을 연주하는 보컬리스트를 담당했던 분인데, 이 장욱조 목사님, 장욱조 씨가 가수 활동을 할 때 그 대표곡이 고목나무였습니다.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우뚝 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롭네 하는 그런 가사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80년대 들어서면서 5년 동안 곡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도 성공하는 게 없습니다. 다 실패를 하면서 빚이 늘어나게 되니까 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육신마저도 질병에 찾아오고 낙심과 절망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고나라는 그 근사님이시죠. CBS 방송에 상담 프로도 많이 하는 고나 영화 배우가 찾아와서 아주 간곡하게 전도를 해서 그 고나 근사님이 끊임없는 기도와 간절한 전도와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50대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저 서울 한수만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고목나무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바뀌어서 싱싱하게 물오른 생명나무가 됐다. 20대, 30대 그 잘나가던 시절에는 오히려 고목나무와 같은 죽은 삶을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싱싱하게 물오른 생명나무가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요즘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질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방송으로 설교를 하니까 방송을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 참 감동이 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시간이 실시간으로 안방으로 직접 전달이 되니까 혼자 앉아서 충분하게 설교를 듣고 혼자 앉아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헌금도 계좌로 송금을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다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다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기능만, 그런 장비만 잘 갖춰 있으면은 저도 그걸 시도해 보고 싶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장비나 그런 기능이 아직은 마련되지 못해서, 어제 어떤 뉴스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이 큼지막하고 앞에 큰 모니터 텔레비전에 이제 예배 신앙이 중계가 되고 그 가족들이 전부 거실에 앉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 인원보다 더 많아요. 3대가 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찬송도 부르고 심지어 헌금도 하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룰 때에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 삼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장로는 꼭 직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믿음 좋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은 위에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면은 믿음 좋은 성도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사제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고해성사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왜 개신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삶의 그 내면의 모든 문제까지 깊숙이 사랑으로 개입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케어 상담학 중에 그 케어 상담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유 방법이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든지 자기만 다 담아가지고 억압하고 있으면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고통만 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마치면은 어느 교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장이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한번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칩시다. 각자 약점이 있으면 나한테 꼭 고쳐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내어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구역장이 먼저 저는 남편을 못 믿는, 그래서 남편을 속이는 그런 불신이라는 이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불신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은 저는 남의 물건만 보면, 남의 좋은 것만 보면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의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든지 나도 그걸 갖고 싶어하고
심지어 손을 댄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충동 구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버릇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은 저는 이성의 문제가 고민입니다. 성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분 집사님께서 입을 다물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약점이 없으십니다. 집사님은 고칠 문제가 없어요 하고 물으니까 한참 만에 대답을 하는데, 저는 사실 남의 험담을 들으면은, 남의 약점을 알게 되면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리 간지러워 가지고 전화를 하면 못 견디는 사람, 저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른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동네방네 다 퍼지게 생긴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런 남의 험담을 고자질하고 동네방에 떠드는 그런 마음만 안 가지고, 그런 마음만 안 가지고 있다면은 서로 자기의 약점을 내어놓고 쏟아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기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다. 아멘.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실례를 드는데 17절과 18절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꺼낸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응답받는 그날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에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만 보고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기도함으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낙심과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다툼과 미움으로 메말라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또 내가 살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대언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고 함께 성장하는 역사가 우리 대언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 예배로 불러주신 저희들이 장로의 직분을, 믿음 좋은 직분을 감당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이 연약하여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스스로 헤아리고 보살펴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종들의 사건과 사고가 엄청났습니다. 온 세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 부딪혔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저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뿐임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바쳐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오. 그 손길과 그 생각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새 생명에 합당치 않는 것들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회개하옵니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사회가 어지럽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불안정한 이 문명사회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재단을 통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해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피치 못할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